Selamat malam, nama saya Yongguho. Saya melayani di Indonesia. Saya ada di Happy Center. Happy Center는 melayani mahasiswa mahasiswi. 다 이해하셨죠? 예. 인도네시아 언어로 인사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고 제 이름은 허영구 선교사이며 해피센터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보셨듯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말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예, 들어보셨을 줄 알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입니다. 양복과 같은 예의가 있는 옷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이 바띠기라고 하는 이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에 나옵니다. 바띠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땀은 언제 납니까? 더우면 납니다. 그렇죠? 요즘 한참 더웠는데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은 언제 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눈물이 나고요. 마음이 아파야지 눈물이 나고요. 제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에 2009년도 1월에 가서 지금 13년째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 전에 2000년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여러분 르완다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작은 나라 르완다라고 제가 하는 나라에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고릴라의 70%가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발 1500.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교회 건물 없이 저희 집에서 교회 사역을 해서 흑인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흑인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일주일 전도 캠페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친구들이, 그 캠퍼스의 전교생이 2,000명이었는데 그 일주일의 전도 캠페인을 통하여서 200명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 모자를 쓰고 있는 무슬림 대학생이 사형리 3분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감동이 돼서 무릎을 꿇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인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앉아가지고 한 달 내내 논쟁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제가 아는 연고지 아무것도 없어서 맨 처음에 신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아프리카에서처럼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과 같이,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섬길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서 지금 섬기고 있는 곳에 갔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매일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만날 자를 만나고 피할 자를 피하는 게 축복입니다. 저주 뭡니까? 만날 자를 못 만나는 거고요, 피해야 할 자를 만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수많은 이 대학생들 가운데 만날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는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2시간씩 그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꼭대기에서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지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 보였던 물은 몇만 톤의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이 제 머리에 확 쏟아져요. 그러더니 동서남북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 근데 집사람 눈에는 안 보고 제 눈에만 보였어요.
저는 믿기를 성령의 폭포수인 줄 믿습니다. 그 희한한, 태어나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 돼 벽에 큰 연수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뚜한 파스티 북가 잘란. 뚜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파스티는 반드시, 북가는 열다, 잘라는 길,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연다. 제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와, 아멘 하고 그때부터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뭔가 연결돼서 간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는 대학 캠퍼스 도는 거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폭소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2명의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집사람과 저와 그 2명의 자매 둘을 이제 모시고 초대를 하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이며, 그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가난해가지고요, 소고기를 1년에 2번 먹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식사가 하루에 2끼. 아침에는 손바닥 반만한 튀김 2조각, 저녁에는 밥에다가 밥, 그냥 생밥에다가 국물 좀 부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는, 이게 그들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언제 먹겠어요? 고기를 탁 먹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 사랑해서 왔는데 너희 인도네시아 사랑하니?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래? 그랬더니 노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스테이크를 먹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노를 못하고 알았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왔으니까 얘기하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자매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기도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훅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겠니? 네.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명, 4명, 5명, 6명, 7명, 15명까지 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초소를 주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초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얼마 전에 봤던, 몇 개월 전에 봤던 짓담한 집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막 찾으러 가는데요, 2시간을 도는데 그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여긴데 하고 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골목이 나오길래 여기 들어가 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야지.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 오토바이가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아주 느린 속도로. 그래가지고 빵 누를까 말까 하다가 쫓아가다가 끽 쓰더라고요. 끽 써서 옆에 봤더니 제가 찾던 그 건물이에요. 와, 그 앞에 덜렁덜렁 갔던 그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덜렁덜렁 갔던 아저씨가 그 집 주인인 거예요. 아저씨 이 집 몇 개월 전에 봤는데 짓담 한 집 왜 아직도 짓담 말아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게 중단됐다고. 마당에는 모래가 쌓여 있어요.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세워놨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지읍시다. 같이, 당신은 인부, 인건, 사람, 짓는 사람, 저는 재료 해가지고 같이 지어가지고 우리 계약서 씁시다. 임대합시다. 그랬더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졌어요. 한 3개월 만에 후다닥 하고 지어버렸습니다. 짓고 계약서를 쓴데 아주 싸게 제가 원하는 대로 싸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던 15명이 그대로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인지 흐느끼는 그 시간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몇 개월이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을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만 하면 이 대학생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나 봐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게 어떤 때는 1시간도 되고, 어떤 때는 2시간도 되고, 어떤 때는 3시간도 되고, 시간에 상관없이, 왜? 예배 틀이 없으니까, 예배 순서가 없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찬양하다가,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게 몇 개월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대학생들을 많이 비춰주셨어요. 디안이라는 한 자매가 저희 해피센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안, 이 자매가 발레 선생님이에요. 발레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연세 드셔서 발레가 뭔지 모시는 분을 위해서 실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발레 선생님이니까 몸매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굴도 좀 해가지고 이뻐요. 이 자매가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바로 뛰어갔어요. 차를 타고 뛰어갔어요. 갔더니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발이 코끼리 발처럼 부어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콩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어, 머리가 이렇게 부어, 6개월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도 이 병이 걸려서 6개월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 계셔. 사명을 맡은 자는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다. 넌 사명이잖아. 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만날 때 기도하고 또 만날 때 기도하고 또 만날 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의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났냐고 도리에 묻더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해피센터에서 기도받고 나왔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캠퍼스, 대학 캠퍼스 젊은이들에게. 야, 죽을 병 걸린 애가 해피센터에서 살았대. 애들이 막 와요. 봐봐요. 한 자매는 예배를 끝나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마이크를 줬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요 10분 15분을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쳐다봤죠. 제가 왜 울까? 무슨 일이 있어서 울까?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슬림입니다. 태어나서 예배를 오늘 이곳에서 처음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흰옷 입은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이마에 십자가를 붙이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캠퍼스에, 대학교에 친한, 이제 자매니까 자매끼리 친한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에게, 야, 내가 이상한 어제 꿈을 꿨어. 그래? 근데 마침 그 친구가 해피센터 멤버였던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냥 끌고 그냥 따라서 왔는데 예배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막 뭔 노래를 하는데 누구한테 예배해요? 누구한테 찬양합니까? 예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하니까요. 이 3시간 예배 가운데 이 알릿이라는 자매가 그 흰옷 입은 분이 예수구나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냥 자기는 창피한 건지 뭐한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8개월 동안 잘 나와서 세례를 받고 최근에 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슬림 땅.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만인데 2억 5천만 중에 2억 2천만이 무슬림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종교이겠지요. 그러니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신분증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거 정말 어렵고요. 무슬림은 시족 사회입니다. 공동체요. 친척에
똘똘똘 뭉쳤는데요, 이 무슬림을 배반하고 나가면 아주 힘들어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예수님 꿈꾼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례까지 받고 믿음의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어냈다는 것. 누구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셉디라고 하는 한 자매가 우리 이제 1박 2일 MT를 우리 해피센터에서 했어요. 저녁 내내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예배드리고 하는 1박 2일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친구 따라갔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랑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제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서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 뭐 전혀 모르지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죠. 제가 왜? 그랬더니 저는 무슬림입니다. 오늘 처음 친구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듣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달을 내내 논쟁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30분? 턱도 없죠. 근데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교회 가는 거 들켰어요. 제 마음이 철렁. 어떡하니? 큰일 났다.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엄마가 부르더래요. 너 교회 가는 거 알았다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띠린이라는 이 자매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처녀 때는 크리스찬이었단다. 너희 아빠 무슬림 사람을 만나고 무슬림으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너가 최근에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내가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 교회 갈란다. 누구의 역사예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예전에 크리스찬인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엄마가, 혼내야 되는 엄마가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었어 고백을 하며 교회에 나가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왜? 17장 이전에 14장은 홍해를 건너요. 바다를 터벅터벅터벅 육지와 같이 걸어가는 일을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장에 가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찬양을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실운동장에 다 모이면 4만 5만이래요. 4만 5만이 경기할 때 왜 했던 소리가요, 그 인근 강남의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 집이 방이동인데 거기까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4만 5만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면 그 정도인데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광야의 모래가 덜렁덜렁덜렁 그랬을 거예요. 온 사막 땅이 막 아주 난리를 쳤을 겁니다. 왜?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찬양했겠죠. 오죽하면 한 장 그 찬양 예배로 출애굽기 15장을 기록했겠습니까? 16장에 가면 뭡니까? 광야에 걸어가는데 먹을 걸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야, 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고기를 먹게 하고요. 아침마다 나가면요, 그 모래밭 위에 만나를 깔아주시고요. 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17장 우리 읽은 바로 앞부분 전반부는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했더니 반석을 뚝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해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아말렉 족속이 오기가 난 거예요. 너희들 역사해 준 하나님 야훼라는 분?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못 지나가 하고 딱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길을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셔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죠.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대에 이기고 지고, 내려오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기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이깁니다. 이기고 이기자마자 이 모세가 또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고 하면 교만이 들죠. 그때 예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약속을 줍니다. 뭐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는 뭡니까? 1대, 4, 50년이 지나면 1대, 또 4, 50년이 지나면 2대, 3대, 4대인데 이게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 천하의 이름이 없어지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면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기원전 1430년, 50년 그때 일이에요. 400년이면 뭡니까? 기원전 1030년. 사무엘상 15장 8장으로 갑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딱 찍었어요. 너는 순종하겠지 하고. 누구와 싸웁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왕 아각 왕과 싸워서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 계획이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갖고 다 데려오죠. 그것도 못해가지고 전쟁 기념비 돌까지 세우죠. 하나님이 그로부터 60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기원전 430년이 돼요. 그때 에스더 3장 1절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만 여러분 아시지요? 하만이 아말렉 아각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이 나라 바사라고 하죠. 성경엔 바사. 세계사 시간에는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요,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127도예요. 조선은 몇 도죠? 조선 몇 도? 8도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거 보고 하셨죠? 조선 8도. 우리나라 한반도가 8개의 도로 되어 있는데 이 바사나라는요 127개의 도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 다음의 실권자가 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날을 정해서 다 죽이기로 왕의 조서까지 받아서 120 도지사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요 그날 다 잡아 죽이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을 어떤 날로 만드셨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이도록 만든. 할렐루야.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에스더 3장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1000년, 대충 40년, 50년을 한 세대로 했을 때 20세대가 지나간 시간이더라고요. 20세대가 지나가서도 하나님은 그 모세와 했던 약속, 아말렉을 천하에서 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 나중에 집에 가셔서 9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말렉을 다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냐면 87,5,811명을 죽입니다. 수도에서 또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 하만까지 해서 75,811명을 죽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집사람이 댕기열에 걸렸어요. 여러분 댕기열은 약이 없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혈관 중에 어디가 탁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이 42도, 45도 막 올라가요. 열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나왔을 때의 몸의 상태가 돼. 일주일을 못 걸어 다녔어요. 기어 다녔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온 힘이 다 빠지고 머리도 막 빠지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가죽만 쓰고 있는 막 이상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무슬림 300가정 한 동네 한복판의 해피센터로 섬기게 하셨어요. 주일날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지요, 기타를 치지요, 또 건반을 치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앞집, 뒷집, 옆집 다 무슬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중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임대한 건데 6일을 놀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동네에 꼬맹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시죠.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치면 어렵다고 안 올까봐 종이접기 없다고, 종이접기, 색칠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2명 데려다 놓고 5명 데려다 놓고 10명 데려다 놓고 20명 데려다 놓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아까 보셨듯이 몇십 명의 아이들이 몇백 명이, 100명이 넘게 막 120, 150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는 것만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가르치는 저도 재밌어가지고 막 혹 빠져가지고, 그죠? 영어를 배우면 출세한다는 그런 부모들의 생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영어를 못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했던 이 인도네시아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 출세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슬림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해피센터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해 열었을 때는 이 엄마 아빠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대문에서 데리고 끝나면 또 대문까지 와가지고 데리러 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니까 마당까지 들어와서 넣고 다시 가요. 그리고 데리러 마당까지 와가지고 데리러 가요. 3년이 되니까 현관까지 와가지고 들어오고 끝나니까 또 현관까지 4년이 되니까 들어가서 같이 영어를 배워요. 제가 무슬림 보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관계 전도구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3, 4년에 친한 저기는 좋은 데야, 저기는 괜찮아, 저기는 훌륭한 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바자회를 했어요. 한 번은 저희가 모아놨던 옷들 여러 가지 모아놨던 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초대장을 프린트해가지고 다 마을에 300가정에게 쫙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연다고 그랬는데 7시부터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한 3, 40명이나 50명이나 오시려나 했더니요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바자회, 2회 바자회 할 때는 이 번호표를 줬어요. 번호표를. 순서대로 또 하면 또 싸울까봐 먼저 들어가고 먼저 막 그거 하면 또 기분 상하고 싸울 것 같아서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10명씩 들어오세요. 나가고 또 10명 들어오세요. 또 10명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좀 지나가니까 하더니 그래가지고 내 문을 닫았는데 문이 뽀개질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명이 넘은 분이 확 달려들면요 저도 놀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주중에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온 그 무슬림 어린이들 아이들 모아둬 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았으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회바다가 왜 사회바다입니까?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흘러 고이기만 하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사해바다,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가 살 정도로 고기가 펄떡펄떡거려요. 근데 사해바다는 고이기만 하면 죽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배의 은혜 받았니? 그럼 봉사해라. 그랬더니 한 렐라라는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무슬림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너가 주일학교를 개척을 해라.
내가 해 놓을 테니 너가 와서 교사를 해라가 아니에요. 너가 가서 개척을 해라. 어디 가서요? 크리스찬 마을이 아니에요. 무슬림 마을에 너가 기도하고 가서 주일학교를 개척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무슬림 집 거실을 주일학교 예배 장소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30명의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대학생인데 여기서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가르칠 테니까 당신의 이 집 거실을 좀 주일날 아침에 2시간만 빌려주세요. 그러냐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대우받습니다. 대학생이라 그러면 인정해줘요. 대학교를 나오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르쳐 준다니, 이 마을의 어린이들을 가르쳐 준다니 이 무슬림 아저씨가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다가 아이들을 하나씩 모아다가 20-30명의 주일학교 예배를. 또 그 렐라 자매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피센터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석사를 마치고 와서 지금 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가 최근에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와서 해피센터 주일날 특송을 했어요. 또 다른 자매가 와서 저도 주일학교 하고, 그래 너는 저쪽 가서, 너는 저쪽 가서 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7개 무슬림 마을에서 20-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수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간식도 안 줘요. 그냥 맨 땅에 기도하고 너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주일날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섬길 수 있지 않겠니? 했더니 예스, 아멘 하고 가서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모임들을 맺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해피센터를 막 처음 열자마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들도 너희 고향을 가든 너희들이 대도시에 취직이 돼서 가든 어디를 가든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한다. 내가 선교사로 와서 섬기듯이 너희들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제가 1년 동안 파푸아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 파송. 해피센터 첫 해에 파송 1호 단기 선교사를 파푸아로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파푸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땅 제일 동쪽에 있는 땅에 가려면요,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요. 그리고 1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계속 저도요 해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수도까지 비행기로 7시간인데요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에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에요 엄청나죠? 이렇게 늘어져요. 섬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섬이 3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중부 자바섬의 중앙에 저희 해피센터가 있어요. 제가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이 원주민 안에 더 깊은 원주민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몇 년 전에 제가 갔어요. 그 문따와이라는 섬, 그 섬에 가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3일이 걸리더라고요. 문따와이라는 그곳은요, 중요한 데 가리고 다 벗고 다는데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가는데 3일 걸려서 카누 긴 나무배를 타고요,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 와, 정말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주술사가 이 마을을 관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있었는데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먼저 배웠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주술사가 다 결혼이니 뭐 아픈 사람까지 다 하는 거구나 하고 쭉 보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배 타고 또 하루 종일 내려가야 되니까 새벽에 내려가니까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야지. 그래가지고 주술사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제 숙소에 왔길래 7명하고 이제, 근데 제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또 복음을 전했어요. 주술사 아들이지만 저는 복음 전하고 내일 새벽에 몰래 도망가면 되지. 그러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30분 동안. 근데요, 반응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7명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미쳤냐? 주술사 아들이잖아. 주술사는 여러분 세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또 주술사가 되고 또 아들이 주술사가 되는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7명 중에는 주술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미쳤냐? 너희 주술사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돌아왔는데 제가 2주 동안 다니다가 벌레에 물렸는지 이쪽 종아리 밑에 복숭아뼈 옆에 거기가 막 가렵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그래서 막 긁었어요. 막 긁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부어요. 빨갛게 붙더니 나중엔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은 막 병원에 가보라는 거를, 아예 괜찮아,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약 바르면 괜찮겠지 하는데 점점 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색깔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썩고 있습니다. 네? 썩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썩으면 잘라야 됩니다. 근데 2발 다 그렇게 돼요. 이쪽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긁고 다녔거든요. 가려워가지고. 그 긁은 부분이 나중에 시꺼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부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시꺼먼 것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았어요. 여러분, 썩은 것도 낫습니까?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의사가 썩는다고 그랬는데 썩으니까 시꺼매졌겠죠. 이만하게 이게 시꺼매졌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부었던 발이 붓기가 빠지더니 검은 게 없어지고 빨갛게 살이 돌아나더니 그 검은 게 점점 작아더니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지금도 있어요. 양쪽에 똑같이 손가락 한 마디 하나 있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잘랐다면 오늘 휠체어를 타고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병원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해피센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유아 세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갔어요. 가는 데만 또 한 3, 4일 걸렸어요. 가서 유아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있냐? 자기 집에 거실에서 한대요. 그래, 보자 같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한다는데 먼저 막 먹더라. 희한하다. 우리 해피센터하고 똑같이 하네. 해피센터도 주일날 점심을 왕창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끝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막 먹더니 해피센터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의 젊은이들 20명을 모아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드려요.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해피센터에 나오면서 배운 대로 자기 고향에 가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20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섬기고 그 먹은 힘으로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인도네시아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무슬림의 땅으로 90몇 %의 무슬림의 인구가 있지만 이것이 바뀌어서 크리스천 국가로, 하나님의 국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자의 자리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해피센터에서 선물을 쌉니다. 해피 선물. 300개의 가정에게 줄 300개의 선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선물을 쌉니다. 근데 선물들이 식용유를 줘요. 설탕을 줘요. 계란을 줘요. 생필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인도네시아 요리의 90%가 다 튀기는 겁니다. 저는요, 밥을 하면서 기름을 넣는 걸 또 처음 봤어요. 밥을 하는데 기름을 부어. 아니, 밥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왜 기름을?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주면 가장 좋아해요. 식용유. 그래서 식용유 1리터, 2리터 사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뭐라고 적느냐? 슬라마 파스카. 슬라마 파스카는 인도네시아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때의 선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문구를 쓰고 제가 선물을 들고 가서 제가 슬라마 파스카 하고 줄 때 안 따라하면 선물을 안 줘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내가 슬라마 파스카 했는데 슬라마 파스카 안 하면 제가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민망해서 슬라마 파스카 하죠. 그러면 그때 줘요. 무슬림의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이든 타이든 선배 가정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입에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 선물에는 슬라만 나딸,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줄 때 슬라만 나딸을 안 하면 안 줘요. 그 말을 하면 줘요. 근데 첫 해째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집에 가기도 전에 저를 보면 손에 선물이 있는 걸 보면 슬라마 나딸, 슬라마 파스카 멀리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쫓아와요. 왜 선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선물을 싸는데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저희 5 식구가 모여서 열심히 쌉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도 부릅니다. 포장하는데 도와줄 사람. 그럼 대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포장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다 정리합니다. 차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 아이들이 나눠주게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직접 나누게 하고 저희 대학생들도 나누게 하고 저희들도 나눠주면서 슬라마 파스카, 슬라마 나딸 하면서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아이들 중에 또 한 명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지역이 해발 7, 800 정도 되는데 1500에서 2000m, 이 산이 3000이 조금 넘거든요. 좀 더 올라가면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목사님은 안 계시고 교인들만 한 20, 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십시다. 그래? 가자. 그리고 가봤는데요. 이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할머니는 1시간도 걸어와요. 1시간을. 자기 집에서 이 산 중턱에 꼬불꼬불해가지고 1시간. 어떤 아저씨는 또 뭐 1시간 반을 걸어왔대나? 와, 제가 그거 보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올라오자. 우리가 예배위원이 돼서 찬양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자. 그리고 제가 도시락도 싸고 섬기자. 그래서 해피 고산교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계획하고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벌려 가시더라고요. 또 주위에 고아의 어린이들이 있어요. 고아. 부모가 버리고 간 친구들도 있고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고 모아가지고 해피 고아원을 하게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학교 보내고 갔다 오면 또 예배 드리고 악기 가르치고 신앙교육 가르치고 하는 해피 고아원을 섬기게 돼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교 비자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무슬림권에 계시는 분들은 종교 비자가 없어서 이름을 바뀌고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해피센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허영구 목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현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종교 비자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자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대학생들을 붙여주시고 어린이들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13년째 섬기고 있고, 원래는 8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옵니다.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가지고 1차, 2차 최근에 다 맞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해피센터의 대학생들의 그리고 어린 영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